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23장에 또 22장, 24장 이런 말씀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못 알아듣게 또 하나는 알아듣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너희는 듣고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못 믿고 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비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앞에 있는 본문에 비추어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천국도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들 같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그들인가, 내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있는 너희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해되고 나에게 적용하겠다라고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할 것은 이 네 가지 토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얼마나 맺을 수 있는가가 또한 예수님의 설명 속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천국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장해 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토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할 때 밭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요. 길은 밭이 아니죠.
돌밭은 밭은 밭이지만 돌이 많은 밭입니다. 그래서 밭은 밭이어도 가시떨기에라고 하는 것은 또 밭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씨가 날아가서 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에 가시떨나무가 많은 곳에 이 씨가 뿌려졌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토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토양에 따라서 그 상황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결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구약 전체 역사와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지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기경을 하고 밭을 갈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4가지 토양에 다 뿌리셨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뿌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길가 같은 상황이고 돌밭이어서 곧 금방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 받는 듯 하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지만 주님도 계속 뿌리십니다. 그냥 뿌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길가야, 너희는 돌밭이야 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마음이 왜 이럴까? 말씀이 그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가시덤불 속에서라도 뿌려질 때에 내가 이러한 범죄한 나라와 내가 마음이 참으로 강팍하고 내 목이 곧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뿌리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밭이 정말 황폐하였음을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서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베트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좋지 않은 이 돌밭 같은 이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마음이 강팍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뿌리셨고 기적을 보이셨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로 가서 너희가 기경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거두었다면 그 씨앗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씨가 아니라 너희가 또 뿌려야 될 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처음 천국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천국의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 6,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8장, 9장 말씀을 보면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죠. 근데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장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파송하십니다. 씨를 뿌리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 마음밭에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너희도 이 어려운 이 복음의 환경,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장, 12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뿌려야 될 세상 밭은 강팍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24절 이후에 3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죠.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환경은, 말씀을 받고 서 있는 우리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악한 원수가 와서 이 비슷한, 복음 비슷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인들이, 종들이 이야기하니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다 거둘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가라지 속에서도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붙드심과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시떨 위에 뿌려졌던 사람처럼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타 욕심들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결실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도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어리지만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희도 좋은 씨를 주님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뿌려진 우리가 작게라도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직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